말씀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체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육체가 항상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번에도 많은 아버지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주시고자 한 말씀을 또 강하게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 주의 말씀에 귀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서 있는 말씀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잘 보세요. 위로부터 오신 이는 하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그가 이 땅에 있다 이 말은 그 말의 근원은 여러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욥기서를 하나 보면 욥기서 19장 25절에 이 말씀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구속한 자가 살아계시는데 그가 이 땅에 선다고 말씀을 여기서 말한 것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란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하나님 오신 이는 이 위에 계시는데 그가 이 땅에 만물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땅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지상에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 말씀을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이 시작했다면 이 말씀을 이루어졌던 거 말이야.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이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건 차이는 충분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길, 즉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인류에 이것을 열어줬지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인정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보면 믿지 않는 자. 완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받은 자.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받은 자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 받은 자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님의 일에 쓴 자가 있고 성령을 알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쓰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쓰지. 이건 자기 기준의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고 인친자와 인친받지 못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의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감당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고 인친자 중에서도 두 길이 있죠. 오늘 왜 이렇게 길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자.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주의 신부요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주님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있고 또 성령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종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고도 종교인이 된 사람.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에 이렇게 목숨은 못 나왔지만 선한 일에 최선을 한 사람. 비록 열매는 없고 목숨은 내놓지 못했지만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꾸준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한 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킨 자. 또한 영혼을 지킨 자. 바로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장하고 3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읽어봐야 되니까 전체를 33장과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는가. 이 두 사람은 아버지 나라를 들어갑니다. 직책이 있고 차원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그러나 이 종교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고 인침받았지만 이 종교인은 받을 수가 없고 백보자 심판대에 물론 이 선한 이런 사람도 백보자에 갑니다. 여기도 백보자에 가지만 이게 둘째 심판이니까 가지만 이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마태복음 25장 이 둘을 한 번에 말하면 31절로 46절에 나옵니다. 답이 왼편과 오른편. 이 사람들은 왼편에 쓴 사람이에요. 왼편.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쓴 사람이고 이 차이가 틀린 겁니다.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왼편과 오른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건 다 왼편에 쓰는 거죠. 왼편 아니면 오른편. 이와 똑같이 그 길에 가는 겁니다. 자기 의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가 있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완전한 나라를 기다려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알기는 이 땅에서 충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온 길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들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터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아브라함 품에 놨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천년 동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이 가서 이들을 가르칩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 나라의 메시아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들을 그냥 놔두냐? 아니요. 마지막 때 누구를 투입해요? 마귀를 투입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 자,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 보면 없는 얘기들은 큰일 나죠. 목사가 강대성에서 20장 7절부터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찾았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다 같이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거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던 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집성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받지만 마지막에는 마귀를 옥이란 말은 여기서 그냥 또 옥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옥이라고 하죠. 옥이라고 하니까 이걸 옥을 무적행이다. 무적행. 어디가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제가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예배묘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을 쳐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무적행에서 놓은 것을 옥이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옥이라는 게 저기 주님께서 옥에 가서 전도했다고 하니까 옥이나 무적행이나 같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 보는 게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가기로 작정된 자지만 이들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믿지 않는 게 이들을 지옥 간다? 아니요. 그것을 바로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그러세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인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으로 인침 받았는데 요쪽이요. 그러면 이 둘은 백보자 심판 때 선한 일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예요. 그것이 여기 성령 받지 않는 사도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들은 성령 받고 목숨을 내놓고 있고 그들은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이 보증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없으면 그만큼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항상 육신의 것 때문에 정욕의 것 때문에 탐욕의 것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핍박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육체가 삶이 잘 되고 우리가 회사 가서 회사를 하면 회사가 풍부해지고 이건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키를 두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어요.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나라가 못 간다겠습니다. 이 땅의 일은 혈과 육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의 일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건진 것은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그 성령의 법이 그를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어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일을 하고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영의 일을 하는 자도 육신의 고난이 있지만 그들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왜? 육신에 미련을 두지 않거든요. 오늘 내가 죽어도 주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생각이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점검을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자리에 쓴 적이 없는가? 우리 선진들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지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박대선님 같은 사람. 수많은 그 능력을 행하고 신이 온 사람 옆에서 막 병자가 일어나고 지팡이가 막 15톤 트럭으로 그러면 몇 차가 돼서 내려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듣기만 했는데. 그랬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가 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리에 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 목사들이 가서 썩 얘기도 안 듣고 결국은 짐승의 소리가 나는데 그 입으로 그다음에 회개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모가지가 잡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그렇게 행했는데 그가 그렇게 잡혔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자는 자신을 점검하는 자가 항상 끼어서 언제 잡힐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때 이 사람이 잡혔을까?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문제가 돼서 됐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가 쉽게 하면 하나님처럼 썼던 사람이 모세라 이 말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을 때 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믿지 않았다 했단 말이야. 너는 돌을 2번 차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나를 명예라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서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저 바위가 그럼 너를 믿지 않았으면 내게 거룩함을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를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으로 간 약속을 내가 철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 광야를 다 봤습니다. 눈이 얼마나 밝았을까요? 120이 넘은 사람이 눈이 얼마나 밝았으면 그 먼 땅을 요단강에서 그 모든 땅을 아무리 사막에 가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을 내가 보여줬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걸 가보고 싶어서 원동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고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줬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못 갈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 1서 5장 21절에 그래요. 너희가 섰다가 올 때 조심하라. 그 섰다가 올 때면 우상에서 너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쓰면 그래서 자의적 숭배가 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우상처럼 빠질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못하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그룹처럼 교회를 만들었어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자기 자리 이제 주님 자리 구분 못하다가 어깨에 멍이가 올라갔다.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현신의 권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신의 권사 천국 강의라고 쳐보세요. 거기 보면 신랄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능력도 행했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민수기 20장이 생각났어요. 겸손해야 되겠구나. 왜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알고 믿되 네가 섰다고 했을 때 우상에서 조심하란 말이야. 내가 주님 자리에 서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그래서 내가 항상 저는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저 쓰레기통에 냄새난 것보다 못한 게 잘하고. 왜? 나는 그런 신분이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고 그분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그런 거요. 아무 필요 없어. 내 육신을 위해 살다가 떨어졌어. 뒤졌어. 그러면 낙엽이 아름답게 단풍을 입었을 때 그 낙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놓고 배경을 놓고 사진도 찍고 막 살펴다고 우러러봅니다. 근데 그 낙엽이 나무에 떨어졌어. 비 와서. 사람이 밟을 때 그 낙엽을 보고 야 밟은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웠는데 떨어진 게 볼품이 없네.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지면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기본이 커피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목사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아메리카노 못 드셨는데 요즘은 그런 거 드는 것을 못 봐요. 커피 컷자를 보면 뭐 지방이 와도 그렇고 어디 가서 거기 계셔도 커피를 입에 대리지를 않아요. 누가하고 약속했어요? 예. 제가 병원에 가니까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커피를 먹으면 이 목을 말린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잔 먹는다고.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어찌 때는 2잔 먹을 때도 있고 어찌 때는 석 잔을 먹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면 난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번에 석 잔 먹었다. 이번에 2잔 먹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같이 이제 커피숍 가면 아예 안 줘요. 그래서 서운하지가 않아요. 내가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야. 야, 너 커피 하나도 그거 자식하고 약속한 거 못 지키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못 지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켜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힘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찾으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죠? 아, 자식인데 자식이기 전에 저는 목사고요. 목사이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자식들과 약속할 때 내 앞에서 보셨어. 내 안에서 내 주댕이로 약속한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쓰겠어 나를? 너 그 죄 회개 안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큰딸하고 전화할 때 그러잖아요. 야, 아버지 한 잔만 드시기로 했잖요. 그래 맞아. 근데 아버지가 안 지켜. 그래요. 안 지켰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너한테 거짓말 안 했잖아. 석 잔 먹었다. 어쨌든 2잔 먹었다. 얘기하지 않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내 양심이 내 안에 성령께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내가 몇 잔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자랑한 거 한번 먹어보게 갖고 와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랬다 그러면 그 말을 못하죠. 근데 나는 내 양심이 누구가 본다? 내 주님이 야, 너 네 자식하고 약속한 것도 거짓말한 것도 인정 못하냐? 네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사람도 거짓말 안 했다고는 못하죠. 근데 거의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뭘 갖고 오면 여기 있네 이러지. 그렇게 왜 우리 집사람을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목사라고 설교하냐? 이런 것 같아.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분이 나의 보증인이잖아.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의 당신의 아들이로 상속자 증거하실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 그죠? 내가 예수 복음 전할 때, 야, 네가 아수의 신부라고? 이분이 증거하신다 이 말이야. 당신의 신부라고 맞다고. 그래야 빛나고 차라는 세마포를 내가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앞에 설 때 면류관도 그러고. 근데 그것을 내가 보는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친척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식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무슨 다른 데서 거짓말 못하겠어? 다른 데서 거짓말 하긴 하지. 근데 회개하지만, 아니, 내가 뭐냐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저 양반이 애 앞에서는 거짓말하네. 성령님이 아니라도 저 양반은 나를 보고 있는데 거짓말한다고 그럴 거 아니요. 말은 못해도. 그럼 나를 신용하겠어요? 저 자식들한테까지 거짓말해서 그렇게 커피를 먹고 싶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잘 들어서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걸림이 되지 말라. 비록 내가 미천한 자가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면박을 당해도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쓰실 때, 그래요, 저분도 실수해. 그런데 그걸 물어보면 인정을 해.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기 전에 한 사람이요? 한 분의 가족의 가장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했으니까 이 만물에 일어난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그분의 주권에, 그분이 주신 그분의 보좌의 의와 공의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되도록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을 이루고 되도록이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는 주님,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자신이 한 말에 누수가 난 적이 없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누수가 많이 나.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그 누수가 나니까 그걸 메꾸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또 셉니다, 이놈이. 주님이 쓸 수 있는 것을 또 옆구리가 샜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이,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항상 우리가 선을 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선을 넘고 나면 회개해도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지자 통해 말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멸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고 묻은 것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한테, 사무엘한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길에서 지켰다 이거요. 그 중에서 도시락을 먹고 아각을 잡아왔나이다.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네 눈에 맞는 거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일개 왕이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있는데도 그 주권을 사람 때문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보는 사람의 자질 때문에 내려놓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밀고 나갑니까? 그걸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왜?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서 화복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내가 위축이 된다. 그분 앞에서 일개 사람 앞에서 내가 위축이 돼서 그분이 일할지 못하라고 내가 막아버린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환경 때문에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환경 때문에 버리다가 혼난 사람이 누구요? 마르다요. 마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아니었나이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압니다. 부활로 믿나이다. 그래서 무덤에 갔다.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흘이면 4일째 된 날인데 우리 땅으로 보면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자기 생각이 있잖아.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부패가 다 됐는데 저게 살 수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거 믿는데 살 것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안 했냐? 돌을 옮겨놓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된 것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되더라?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 알겠습니까? 썩기 전 모습으로 걸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하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마르다 같이 말로는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환경 앞에서는 환경을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를 알고 말로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 근데 환경 앞에 가서 사초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럼 뭐 되려고 기도하고 뭐 되려고 부르짖습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부가 가서 계속 가서 떠드니까 이거 번도 아파. 아 이거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가부가 할마다고 와서 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내가 그럴 거구나 하고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간구할 때도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생명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권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환경을 보고 사람의 이치에 따라 내가 움츠립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일할 수가 없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만 내가 위축이 되어서 그 환경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주님께서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보고 바로 바다로 걸어오기 위해서 걸어갔어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이상 없이 가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소리, 바다의 바람,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바닷가에 걷고 있지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는 내게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그 소리는 패스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죠. 그런 게 참 내가 기도를 했지만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하고 자꾸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응답을 듣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 내놓고 하려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내가 목숨은 못 냈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요렇게 하면 요 두 달 똑같이 요렇게 하면 백보자 심판 때 그냥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은 세월이 허송 세월이잖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성령을 받지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교리 속에서 성령은 없습니다. 아까도 또 목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성도의 부활을 얘기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소. 성도의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부활이 있나? 그러면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재림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천국. 순종하니까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판결을 내려놨어. 이게 누가 할 자리예요? 이게 이 천국과 지옥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 때 할 일을 지금 강단에서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죄를 회개 안 해.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야 할 자리를 자기가 서 있어. 백보자 심판 때 오셔서 우편과 좌편을 나눠서 선한 일과 심판에 불하는 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해야 될 건데 이미 해버렸어. 그러니까 부활은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을 했는데 성도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도 부인한 겁니다. 못 들어가시 오셔. 구원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천국 올라오고 지옥 가면 지옥 가는데 못 들어가고 주님 오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이 말을 다 지워야 돼. 그 말이 있는데도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재림을 얘기하니 얼마나 모순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낙원을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 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했고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요즘엔 대학교에서 모든 걸 배우면 실습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지금 다 대학교 다 다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다니는 놈인데 대학교 다니는 놈들 보면 실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다니는 사람은 간호 실습을 하는데 일반 병원부터 시작 대학병원까지 다 다녀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학식으로 배우던 지식을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선배 간호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조치할 때 그 보호는 돼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대 나와서 선생이 되면 뭐래요? 시험 되면 교생 실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담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걸 다 해봅니다. 담임 선생 앞에 같이 해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나중에 지금 정식 교사가 됐을 때 담임을 맡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실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자녀 중에 온문과가 있는 놈이 있는데 근데 지금 온문과 한다고 심사과가 있는데 그놈도 온문과 공부를 배우고 병원마다 가서 그걸 보더라 이 말이에요. 다 실습을 가서 내가 하고 있더라고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습을 하지 않고는 시험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을 배웠어도.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어서 낙원에서 부활했는데 왜 성도는 그걸 또 넘어가야 됩니까? 성경에 엄연히 있다 이 말이요. 엄연히 있다 이 말이요. 주님이 재림때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성도의 부활에서는 이런 방법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디도요 성령 강림제라고 써있지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하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넘어가.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성도에게 주님께서 직접 신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이야. 너를 택해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택한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지옥이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여기서 끝나. 주의 종들이 주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 이 주님 자리에 앉아있어서 회개를 안 할 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야, 다 목사들이 현신의 고사질을 하고 있구나. 그거 한번 가기 전에. 왜? 자기가 그걸 가지고 교회 가지고 수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몸에 보여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돼. 영혼들에게.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쫙 저 앞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에. 의가 땅에서 하늘에서 가감하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단 말이 있어요. 땅에서 무슨 진리가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편에 있어요. 여기에. 그것처럼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내려놓았을 때 내 영혼은 주 앞에 숭성했으면 낙원으로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 자도 들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 가서.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는 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바로 올라가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주 앞에 서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차이가 틀려요. 차원이 1000년이 걸려. 세상에서는 100년이 1세기라는데 10세기를 지나가야 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으로 내 주의 종을 나에게 생명을 주는 종이 진짜 성경을 똑바로 보고 말씀을 똑바로 넣어서 내게 참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성도가 아닌가 보려면 말씀에 교리에 빠져 있지 않고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젖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물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맡기지 못하면 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걸 따라가다 내가 소경이 되어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소경이 인도하는 곳에 찾아갈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거기서 내 영혼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 몸만 즐겁고 내 몸만 으쌰으쌰하고 이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에서 주 앞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착하고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오늘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땅에 계시나니 땅에 가시고 땅에 난 자는 땅에 속하는 말을 빠라거니와 하늘로 또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물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위의 것을. 왜 위의 것을 사모하겠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왜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1절 보면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이 육신의 것, 이 그것에 몸부림쳐서 그것이 떨어지면 막 죽이고 싶죠. 이 사람이 내 체면이 떨어졌다고, 내 자존심, 명예가 그랬다고. 그래서 명예훼손죄, 나를 거짓되이 고소했다가 묵었죄, 이렇게 막 차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한 죄는 무슨 죄일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무슨 죄일까? 영혼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하는 자는 무슨 죄일까? 저 앞에 한번 생각해 봐. 무슨 죄일까? 내가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잖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체면에 들어있고 세상 사람처럼 아파트 평수 가지고 친구를 나누고 아파트 평수 갖고 나누고 어디 아파트 사냐? 주공 아파트 사냐? 주공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냐? 아니면 무슨 아파트? 그것도 주고 산 아파트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여기 주공 보면 북해동에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는 똑같이 그냥 임대 아파트예요. 거기서는 아무 사람도 싸움을 것이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5단지 가면 틀려요. 5단지 가면 1단지부터 10단지까지는 뭐예요? 예, 자기들이 돈 주고 산 거예요. 평수가 틀려. 거기는 25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이랬다 이 말이요. 35평도 있고. 근데 10단지부터 11단지부터인가 12단지인가 13단지까지 3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임대주택이요. 근데 그 앞에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주공 아파트 있는데 거기 누르면 뭐라고 하죠? 거지 새끼라고 그래.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네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으므로 율법대로 정죄해. 그럼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거의 예수 믿는 것들이 그 짓을 많이 해. 가서 차별을 많이 하고 별짓을 많이 해. 어느 날 제가
한때는 그 신문 배달 6단지까지 했으니까 6단지 7단지까지 했으니까 신문 배달을 했으니까 알죠. 오늘 아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오전에 신문이 안 들어간 데가 있다고 해서 그 동아일보 사장님이 넣어달라고 해서 이제 넣으러 갔는데 갔다 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자기 손주가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나와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야야 손주야 거지 새끼들하고 놀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서 그랬어요. 어르신 누가 거지예요? 제가 집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아무 소리 못해. 어르신 신앙생활 합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당신은 뒤지면 좋고 하나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권사년이니까 가지. 내가 누군지 모르지? 예. 내가 모르는지 모르니까 네가 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보고 있는 걸 모르고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잖아. 성경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처벌하고 어디? 구약에만 어디 구약에만 있디? 신약에도 구구절절에 있느니라. 누구십니까? 이 정도 얘기도 감을 못 느끼는 게 네가 뭐 무슨 권사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분이 오시더만 아 목사님 어디 그 화를 해요. 이거 권사라며 인연. 아니 인연 권사라며 어때? 예. 2년 다니는 교회 어디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 너 저보고 저기 주공 아파트 살아내고 거지라는 거나 니은이랑은 똑같이. 어디 그게 다입니다. 그래? 그 목사님은 잘 가르치는데 이런 썩은 권사를 어떻게 세웠다냐?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썩은 권사를 어떻게 세웠냐? 어떻게 눈구녕이 어떻게 썩어서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냐? 저는 얼마나 잘났다냐? 근데 얼굴이 빨개 가지고 오더라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겠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저 천대받고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 나라를 간다고 했어요. 그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네가 뭔데? 그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고 그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한 형제인데 왜 판단해? 빌레몬서를 읽어봐.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의 신복 오네시모가 걔가 종이었을 때는 오네시모가 종이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 하나님의 일에 그거 성경을 보면. 근데 그가 그 주인의 집을 도망 나와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하나님 일꾼이 됐다 이 말이요.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가 뭐랍니까? 옛날에는 너와 나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지금은 너와 나의 유익이 있으니. 목사님 진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있는지 빌레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 빌레몬서를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응?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있으니까 빌레몬서를 보세요. 자, 9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게
다만 내 승낙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오네시모를 그가 그 빌레몬을 그가 삼기고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을 난 자녀다. 예? 내가 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영적 아비니까 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구하는 이유는 억지가 되지 않냐고 자원함이 되고, 알겠어요? 선한 일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한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구합니까? 무익하다 했지 않습니까? 왜? 신복이니까 그냥 주인 말 듣고 예 아따 같은 사람이단 말이야. 근데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잘 들어간다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요, 거지가 그 권사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가면서 야 이리 와봐,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다닌데 어디요? 저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교회 권사가 자기 보고 거지라고 했으니, 거지 새끼라고 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 얼마나 상처가 있겠냐고. 같은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라서 거기서 논 거야. 그 손주하고 그 어린 학생 같이 논 거야. 논는데 할머니가 와서 야 그 거지하고 놀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그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같이 있고 이어서 얘기하고 놀고 그 말씀 듣고 놀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와서 거지 새끼라고 했네. 그게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 그런 사람 많잖아. 여기서는 김재성 알지라도 밖에 나가서 그 짓 많이 하잖아. 근데 김재성 목사 눈은 속여도 당신들 안에 있는 성령의 눈은 못 속여. 당신 안에 성전상 보고 계셔서 저 계신 곳에서 눈동자가 주야로 당신들을 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는 못 속여.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왜? 제가 아까 내 딸한테 아버지로서 위험이니까 야 이놈아 아빠한테 물어봐, 뭐 그래 물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진실하게 얘기할까? 그래야 그놈도 신용한다 이 말이야.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건 진실하구나, 이걸 알아야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이번 주에 한 2잔 뭐 드신 것 같은데 거짓말 하시네. 이 불신이 쓰여 보세요. 그 아버지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불신은 작은 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우리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 내가 18세 밑에까지는 사정없이 혼을 냈다고. 진짜입니다. 사정없이 그냥 매정했어요. 막 진짜 저게 애비요? 할 정도로 목사인데 그렇게 했어요. 아 목사님 거짓말이죠. 아 그 것을 증거할 사람이 있어요. 보증할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예요. 보증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 말도 거짓말이고 내 말도 거짓말하면 그걸 보증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말도 거짓말하면 그 보증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랬던지 우리 사모님이 불렀어요. 그분을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 같은 목사예요. 그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것을 책임지려 날 때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물어보기 전에는. 그래도 지금도 아버지 집에 한번 오세요 하기 전에는 그 집을 가지 않아요. 왜? 다 성인이고 그들 불합보이가 있는데 그 함부로 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잠실을 가도 잠실에 있는 딸 보고 야 너희 집 가자 이 소리 안 해요. 그놈이 아버지 우리 집 한번 가보죠 이 소리 하기는 안 가요.
말 안 해요. 그 집에서 나와야 가지. 내가 못 들어가. 안 가요. 왜? 그들만의 공간이 있고 그가 써야 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는데 그걸 내가 들어가서 보면 야 이건 이렇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20살 먹어서 내가 뭐라 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놈도 알아요. 그놈 있어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놈이 직장 생활을 3개월에 한 번씩 그만두는 거예요. 많으면 6개월이고. 이놈 미래가 없겠어. 이놈의 새끼 너를 내가 그냥 악한 자가 돼서 내가 사장 없이 뭐라 한다고. 그래서 막 우리 사모님 보고 우리 사모님보다 내가 더 했지. 막 욕을 대가지 해가지고 그랬더니 1년씩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2년, 3년 이제 꾸준히 잘해요. 그래야 어디 가서 뭐지 간호사도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 내가 그래서 그거 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인이 되어서 뭐라고 놓으면 그놈밖에 없다고. 지금은 그놈들이 나보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면 야 나 좀 봐주라. 아버지야 내가 그러면 내가 알았다 이런다니까요. 이제 반대가 됐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 보니까 내 머리 뭐 2, 3년 3, 4년 있으면 70이 되니까 이제는 그놈들이 하라고 하면 왜? 이제 내가 짐짝이 되면 큰일 나니까 짐짝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하고 이거 같단 말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나는 내 거 없어. 주님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고 만들 수 있는 길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진리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 얘기를 그랬어. 이미 얼마나 어리석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치심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들을 만한 귀를 안 만들었으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검정 것은 표지요 두꺼운 것은 성경책이더라. 이렇게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알아서 성경을 천독을 읽고 성경을 만독을 읽고 성경을 백독을 읽으면 뭐해. 예수를 모르고 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으라고 몸부리는데 예수를 몰라.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니까. 저건 이거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읽고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창세기 아무리 아브라함 시대, 노아 시대, 아담 시대, 에녹 시대, 야곱 시대, 요셉 시대 알아봤자 필요 없어. 아무리 나눠봤자. 거기는 오로지 예수 하나밖에 없어. 예수만 창세기에서 뽑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66권이 다 예수에 대한 것을 뽑아내고 그 것을 거기서 나오고 뭘 움직이라고 순종하면 그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적 없어. 근데 모르고 성경만 읽었다고 나 창세기 읽었거든. 그런데 창세기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러더라고. 아무리 그걸 설교해도 필요 없어. 예수가 없으면. 알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이 있지. 이 성경이 4개 돼 있어.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 그 구약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를 완성시킨 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뭘로? 성령이 와서 그 일을 변론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고도 아직도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만큼 무식하고 저와 여러분만큼 오만한 자가 없어. 그래 놓고 나는 참고 한다.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방임하고
황당에 내어준 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임금에게. 나를 물고 저 지옥에 가고 싶은 놈한테 안아 먹으라고 준 건 놈이요. 이보다 더 한심한 놈이 어딨어. 그래놓고 예수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헛것이지. 방언을 말해도 헛것이지. 제발 진실하게 기도를 해봐. 제가 지금 작당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걸어다니면서 구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처음으로 아까도 어떤 주인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지정물 검사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했다고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결정 났습니다. 여기 헌물기로 내년까지. 다른 데보다 빨리 되더라고. 그러냐고. 저희야 뭐 압니까? 결정 나서 이제 나가라고 해야 알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다고.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주님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아까도 어느 어르신 만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나 봐. 그게 나오시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르신을 뭐라고 하지만 엉덩이를 한번 슬쩍 때리시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있어. 그래 맞아야 돼. 웃고 그랬어요. 그분을 내가 뭐 그냥 무시한 거냐. 그분 이제 친하니까 얘기해서 제발 예수 좀 똑바로 믿고 가시라 이 말이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까지 타락할 겁니까? 어디까지 내놓고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성령 앞에서 보고도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네가 어찌하여 이 마음을 너희 속에 뒀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고도 천국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의 보증이신데, 신부의 상속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속이고도 갈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 해서 주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주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평생 내가 이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갈 동안에 주의 일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 내 목숨,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주를 위해 살다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예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원히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행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공원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우리 충만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으셔서 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까지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여 버리 같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가 끝났다고 아버지 하나며 안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꾸준히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아버지 걸렸고 어느 부분에 걸리지 않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주님의 귀하게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과 동행하며 원수 마귀를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료 성도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아버지 떠나가며 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충만케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